경제 용어 중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것. 이걸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10개를 얻으면 상대방은 10개를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10개를 얻으면 제가 10개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되면 0이 되죠.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는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이러한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고, 이 제로섬 게임에는 서로 간의 대립과 경쟁과 그리고 거기에 불화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얻으면 내가 잃는 거거든요. 내가 얻으면 상대방이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반목과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로섬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곳에는 결코 서로 화해하거나 서로를 축복하거나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제로섬 게임의 룰을 갖고 경쟁하며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제로섬 게임의 룰이 적용되고 그들은 서로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으르렁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뛰어난 삶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졌던 그 뛰어난 삶의 기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삶의 기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이익이 딱 잡히면 그거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 집중력, 그 추진력, 그 뛰어난 머리 회전력.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눈을 딱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철저하게. 그 눈이 보이지 않아서 멀어져 가는 그 아버지를 철저히 속여서 형에게 갈 그 축복을 자신에게로 물길을 돌리는, 축복의 물길을 돌리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이러한 속임의 기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기술은 반드시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제로섬 게임의 룰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니까, 내 손해가 저 사람의 이익이 되니까 어떤 수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사람의 이익을 내 거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는 한 형제 간에도, 피를 나는 형제 간에도 서로 죽이고자 으르렁대는 그러한 제로섬 게임의 그 아픔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계획을 해요. 그러자 야곱이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외삼촌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북쪽의 먼 도시로 그는 야반 도주를 해요.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였던 결과가 뭐냐면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야반도주를 해서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저 먼 곳, 낯선 곳 한 번도 태어나서 만나지 못한 외삼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떠나는 여정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기술, 특별히 남을 속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신의 호적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호적수는 누굽니까? 자신하고 동일한 기술을 쓰면서 삶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 지역에서 이 야곱이 가졌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기술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이 호적수가 둘이 딱 붙은 거예요. 둘이 붙었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원래 자기 터전에서는 누가 이겨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한번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동네끼리 이렇게 길 하나를 두고 길 건너서 동네들이 또 같은 학교 다니는데도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쪽 마을하고 저쪽 마을하고 같이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쪽으로 오라 그러죠. 왜? 우리는 여기 지형에 밝으니까. 내 땅에서 싸우면요, 여러분,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아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홈 어드밴티지라 그러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내 땅, 내 터전에서 경기를 하면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호적수지만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홀로 그 라반 외삼촌의 터전 위에 갔어요. 그러면 이 호적수끼리 자신의 동일한 기술, 남을 속이는 기술을 갖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라반이 이기죠.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이 제로섬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라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야곱이 14년 동안 철저히 빼앗겨요. 아무리 기술을 써도 라반의 기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년 동안 죽어라고 외삼촌의 양떼와 소떼를 돌보면서 그 외삼촌의 재산을 불려나가요. 근데 철저히 착취당하죠. 야곱이 아마 평생에 이런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 야곱의 반격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이 14년을 당했는데 6년 동안 철저하게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갑니다.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당하고요. 그 당하면서 아마 복귀를 했을 거예요. 왜 당했을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 자기가 당했던 14년의 그 손해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빈털터리로 이 외삼촌의 집에 왔던 야곱이 6년 동안의 반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막판 뒤집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당했지만 6년 동안의 그 역전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승부의 추가 누구에게 쏠리냐면 야곱에게 쏠려요. 제로섬 게임에서 누가 많이 가져갔습니까? 야곱이 많이 가져갔죠.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이익이 극대화되면 한쪽의 이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순간 이 제로섬 게임에서는 라반의 이익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 야곱을 공격하기 위한 마음의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걸 이 눈치 빠른 야곱이 알아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반도주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야반도주의 인생이에요.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맨날 사람들과 제로섬 게임을 하니 온전히 함께 서로 기쁨의 그 헤어짐이 없어요. 축복의 헤어짐이 없어요. 맨날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해요. 그 야반도주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헤어지는 순간까지 20년을 같이 했어요. 20년. 장장 20년을. 근데 20년을 같이 한 그 외삼촌의 가족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철저하게 속임의 기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갖게 된 이 기술을 우리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 사람 앞에서 사용하는 거 온전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것만 쓰면 이익이 눈앞에 딱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림이 쫙 펼쳐지거든요. 야곱이 헤어지는 순간까지 이 속임의 기술로 야반도주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야반도주했다라는 것이 전해지자 라반이 자신의 그 수족들을 이끌고 뒤를 쫓아가요. 3일 만에 야곱이 야반도주한 게 드러나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따라잡아요. 죽어라고 야반도주해서 도망쳤는데 겨우 일주일 만에 따라잡혀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따라잡힌 야곱과 라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자신이 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내가 속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로섬 게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이 속인 거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라반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존재하냐면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속였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망가졌잖아. 여러분, 이것이 제로섬 게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리는 끊임없이 제로섬 게임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룰에 갇혀버린 라반과 야곱은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의심하고 다투고 속이고 의심하고 다투고 속이고 의심하고 다투고 속이고 의심하고 다투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순간 라반이 이 야곱의 발목을 딱 틀어잡고 강제로 다시 밧다나람으로 끌고 갈 빌미를 찾아냈어요. 딱 빌미를. 이게 참 라반이 똑똑해요. 야곱의 발목을 탁 잡아서 가로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밧다나람으로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올무를 딱 놔요. 그게 뭐냐면 본문 30절이에요. 우리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우리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라반의 이 거짓말을 보세요. 돌아가는 게 옳았으면 쫓아왔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라반은 끝까지 이 속임의 기술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에게 야, 네가 돌아가려고 했으면 내가 그냥 잘 보냈지. 그걸 그렇게 몰래 도망치니. 내가 쫓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 중에 내 신,
우리 집에서 섬기는 가정신, 그 가정신 드라빔을 도둑질해 간 자가 있어. 내가 그거 가지러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올무로 이 모든 야곱의 일행을 다 밭다람으로 다시 보쌈해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라반이 찾고 있었던 드라빔을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아버지를 속여서 감춰요. 그리고 그 속아 넘어간 라반은 드라빔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요, 다 속고 속여요. 조카도 속이고 딸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럴 때 이제 야곱이 구석에 몰렸다가 이 드라빔이 발견되면 강제로 억류돼서 이제 싫어도 밭다나람으로 다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시 라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구석에 몰렸다가 이제 그 구석에서 공격을 피해내니까 다시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에게 다시 반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잘못이 뭔데요 도대체? 내 잘못이 뭐가 있기에, 내 죄가 뭐가 있기에 이렇게 급하게 저를 잡아 죽일 것처럼 따라왔습니까? 이렇게 다시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라반에게 20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그 억울한 자신의 사연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40절과 4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오늘 라반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야곱은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해요. 내가 얼마나 그 외삼촌의 집을 위해서, 그 외삼촌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죽어라고 밤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애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해 내가 얼마나 당신 뒷바라지 않으라고 고생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썼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비수를 꽂을 수 있어. 우리는 수없이 제로섬 게임의 이 틀 안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내 배우자를 집어넣고 내 자녀를 집어넣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집어넣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제로섬 게임 안에서 내가 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내가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더 올바름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난해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상대방의 말을 조금 피해서 그 꼬투리 하나 단어 잡아가지고 20년, 30년, 40년의 일들을 끌어다가 우리는 막 퍼부어요. 이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이 게임에서 나는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요. 끊임없이 말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예,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제로섬 게임의 틀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오늘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말은 과장된 거예요. 굉장히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한 극도의 과장됨. 그 과장됨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사고 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목소리 막 크게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해가 극심해지죠. 내 손해는 상대방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거기서 너 때문이라고. 그리고 막 우리의 그 일에 대해 과장해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과장해요. 자동차 접촉사고 그 안에 제로섬 게임의 룰이 적용되어지면 그 상대방을 제로섬 게임의 그 게임판으로 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떠한 화해도 어떠한 평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장된 방어벽을 쫙 쌓아요. 그럴 때 오늘 그 방어벽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라반의 또 다른 재반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참 인생 힘들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 너 힘들었지. 너 20년 동안 참 애썼다. 내가 그거 몰랐어. 내가 욕심이 있어서. 너 정말 애썼다. 그래, 내가 너 이제 놔줄게. 이러면 해결될 일을 오늘 라반은 또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반격을 해요. 야곱의 이 방어병,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을 위해서 얼마나 죽어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이 방어벽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너 이 밧다람으로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 너 야반도주 해가지고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봐. 저게 다 내 거야. 이 한마디죠. 그게 다 내 거야.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과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되면서 그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내가 애써서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에게는 그 지금 야곱의 생사여탈권을 다 빼앗을 그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가 동원해서 지금 끌고 온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강제로 멱살 잡아서 밧다나람으로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여탈권도 라반이 갖고 있죠. 라반의 생각 속에 뭐예요? 네가 가진 거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지금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힘을 갖고 있으면 야곱의 그 어떤 말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들이, 아주 나쁜 사장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원들한테 뭐라, 너네들이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 내가 이 회사 일으켜서 너네들 일자리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집이 먹고 살지. 막 이렇게 하죠. 내가 월급 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너 내가 오늘 그 자리 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주인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협박해요.
집에서는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제로섬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게임판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순간, 거기에는 끊임없는 불화와 반목과 다툼과 그리고 상함밖에 없어요. 상함, 마음이 상하는 거, 몸이 상하는 거. 거기에는 어떤 화해도, 어떤 평화도, 어떤 공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다시 반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제로섬 게임에 갇혀있던,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두 사람이 그 제로섬 게임판을 걸어 나와요. 이 제로섬 게임판이 갑자기 그 두터운 벽들이 무너지면서 그 두 사람이 그 게임판 밖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4절과 55절입니다. 54절, 5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화해를 해요. 전혀 화해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이 제로섬 게임의 그 룰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으로부터 이제 벽을 부시고 그 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화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해요.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평화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같은 동지고 동료고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놀라운 것은 55절에 보세요. 서로를 축복해요. 서로를 축복해요. 그리고 서로 가야 될 그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라반은 라반의 밧다나람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제 축복의 헤어짐,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이 헤어짐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서로 제로섬 게임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고 속이고 그 일을 20년 동안이나 반복해 왔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 그렇죠? 20년 동안이나, 아니 야곱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 속이면서 사람 멱살 끌고 와가지고 제로섬 게임에다 놓고 이 게임판에서 이 룰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게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게임판에만 사람 데리고 들어오면 다 이겨먹어요. 다 이겨먹어요. 얼마나 그렇게 상대방 빈틈을 잘 찾아내는지, 얼마나 상대방의 그 아픈 구석을 잘 찌르는지 급소를요 딱딱딱딱 찔러요. 아픈 단어요 탁 끄집어가지고 탁 얘기하면 상대방 입을 딱 막아버려요. 상대방 멱살 끌고 들어가서 제로섬 게임판으로 들어가면 백전백승하는 게 이 야곱이에요. 라반은 어떻고요? 그런데 이 호적수가 게임판을 정리하고 오늘 손을 씻고 둘 사이에 깊은 화해와 그 축복의 헤어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직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직장 상사, 직장의 책임자, 그 사람과 사이에 나도 내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렇게 이야 나도 내 이익 놓치지 않았어 그러면서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또 그 사람의 반격이 또 들어와요. 이런 끊임없는 제로섬 게임 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냐 이거죠. 그 비결이 오늘 49절과 52절에 있습니다. 우리 49절 52절 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2절이에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라반은 야곱에게 오늘 언약을 제안해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큰 돌기둥을 하나 갖고 와서 세우고 그 주변에다가 작은 돌들을 모아서 무더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 아람어 라반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그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여갈사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갈사두다. 여기는 여갈사두다야. 그랬더니 이 히브리어를 썼던 히브리어로 이 여갈사두라고 하는 아람어를 번역하면 뭐냐면 오늘 갈르엣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칭 외에 또 다른 명칭인데 이 명칭이 중요해요. 그 명칭이 뭐냐면 미스바예요. 오늘 거기 보세요. 52절 미스바. 그 미스바 49절 보세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미스바의 약속 이 미스바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서로를 향해서 더 이상 판단하지 말자. 서로를 향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 그 의심의 눈길을 거두자. 그렇게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과 야곱이 우리 둘 사이에 우리 둘을 관찰하고 재판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주도권이 당신이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약속을 통해서 오늘 거기다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감찰자가 되고 집행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식이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직장 동료든 상관없어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감찰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되고 내가 집행관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과 그 결점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공격함으로 내가 정당하다, 나는 바르다, 나는 온전하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끌고 제로섬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 순간 거기에 서로를 향한 화평함과 화목함과 사랑과 긍휼은 없어요. 끊임없이 반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긴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라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선악간에 네가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인생을 집행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를 향해서 판단하는 자에 쓰지 마세요. 거기서 집행하는 자의 사이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판단자가 되고 집행관이 되고 거기에 감찰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제로섬 게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장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감찰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집행관이 되는 그 순간 자식의 멱살을 끌고 제로섬 게임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는 끊임없이 의심해요. 너 그랬지? 너 그랬지?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긴장을 해요. 자식은 끊임없이 긴장해요. 엄마 소리가 날까? 아빠 소리가 날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끊임없이 긴장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의심과 긴장이 있는 그곳에 분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큰 갈라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찰자가 되고 심판관이 되고 집행관이 돼도 안 된다니까요. 왜요? 애들이 커가거든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부모가 판단자가 되고 집행관이 되는 순간 애들은 속이기 시작해요. 야곱처럼 속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힘을 갖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반항하기 시작해요.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그 가정은 아무리 멋진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그렇게 치장해 놨어도 거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으르렁대며 서로 울부짖는 장소.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애써도 내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애써도 내가 직장에 책임자라면 그 책임자를 따르는 그 직원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재판하고 끊임없이 집행하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책임을 방기할 수 없죠. 내가 맡은 책임을 부모로서의 책임, 배우자로서의 책임, 직장의 책임자로서의 책임 방기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댈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침범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집행하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영역을 맡기세요.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내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배우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직장의 책임자와 그 직원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생각을 만지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꿈에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이 제로섬 게임의 틀을 깨고 함께 공존하며 함께 공생하며 함께 평화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서로 축복하는 관계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 2023년도에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열쇠는 내게 있지 않아요. 평화의 열쇠는 내 삶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삶의 주도권, 내 직장의 삶의 주도권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거기까지 밀어붙여서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그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식을 도와주세요. 내 남편을 붙잡아 주세요. 내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이 평화를 여는 열쇠를 우리 2023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걸 믿고 상대방을 향해 멱살을 잡고 제로섬 게임판으로 들어가서 너는 어떻고 저떻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아무리 막해도 바뀌지 않는 그 상대방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바뀔 수 없는 그 마음을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를 온전히 고백하며 평화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